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설 명절 연휴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2024년 2월 1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큰 성경은 신약 67면에서 68면, 작은 성경은 신약 53면에서 55면에 있는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다. 무리가 모두 예수께로 나오니 그가 그들을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한자리에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따라왔던 것이다. 바리새파의 율법학자들이 예수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혼인 잔치에 온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을 자기들 곁에 두고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 된 조각이 낡은 데를 당겨서 더욱더 심하게 찢어진다.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가죽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도 가죽 부대도 다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제자들이 길을 내면서 밀이삭을 자르기 시작하였다.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찌하여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를 너희는 읽지 못하였느냐?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밖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제단빵을 먹고 그 일행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마가복음서 2장. 오늘 또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이제 말씀을 갖다가 이제 섞여서 나왔습니다. 요즘 처음에 나온 오른쪽이 세번역이고 왼쪽은 개역개정 성경입니다. 우리 이제 마가복음 말씀을 이제 묵상 시작했는데요. 우리 1장 뒷부분부터 오늘 말씀인 2장 앞부분까지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아, 그때 예, 예. 그러다가 그러니까 어때요?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어요. 그런데 이런 사건이 있으면요, 좋은 면도 있지만 좀 안타까운 일도 일어납니다. 뭡니까? 좋은 면은 병을 고쳐줬고 또 귀신을 쫓아냈으니까 얼마나 건강해졌겠어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근데 안 좋은 소식이 뭐냐? 어?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지? 뭐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오해와 또 오해를 넘어서 배척까지 생겨납니다.
이런 오해나 배척은요, 주로 이 유대인들의 관습에서 비롯된 겁니다. 어떤 겁니까? 유대인들은 관습을 지킨다, 또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종교적 관습을 중요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 율법의 알맹이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그 알맹이는 빠져버리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는 종교인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유대인들한테 오늘 말씀에서는 세 가지 측면에서 어, 바른 길, 또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먼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을 보면 여기 제목이 작은 제목이 나오죠.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레위를 부르시다라고 해요. 레위. 레위는 누굽니까? 바로 레이지파가 아니고요. 우리 또 구약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마태의 원래 이름이 레위였어요. 레위. 그래서 우리 원래 마태 원래 이름은 레위. 그런데 이 마태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예. 뭐요? 그냥 아,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해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이 원래 레이는요,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 14절에 이렇게 나왔죠.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이 레위, 이 마태는 원래 뭐 하던 사람이에요? 세리였어요, 세리. 네. 레위는요, 예수님의 이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 듣고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러고 나서 그의 집, 즉 레위,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세요. 지금 잔치를 벌였어요. 이 잔치에 마태가 예수님을 초대하고 또 누굴 초대했어요? 많은 세리와 죄인들 같이 왔어요. 네. 그러니까 마태의 동료들입니다. 네. 문제는 이걸 좋지 않게 본 시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16절에 나오듯이 바리새파의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이 누구랑 하신 거예요?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뭐라 그래요? 저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저 사람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습니까? 라고 시비를 걸어. 왜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기준, 더군다나 바리새파의 율법학자의 기준에서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은요, 그들과 함께 음식 먹는 것은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말씀 들으시고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즉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굴 부르러 왔대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네. 의사가 왜 필요합니까? 주색 맞추기 위해서요? 직업에? 아니죠. 아픈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아픈 사람이 없으면 의사는 필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왜 필요하십니까?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여러분,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죄인을 멀리하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할 수 있겠어요? 세리와 죄인들을 구원하셔 오신 예수님이 그들을 멀리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유대인들의 그 관습적인 시각과는 달리 오히려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죄인을 찾아가셔야 돼요. 그들을 만나셔야 돼요. 그들과 함께 하셔야 돼요. 왜? 그래야만 그들을 고칠 수 있고 구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끼리끼리 모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끼리, 안 믿는 사람끼리. 아니,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뭐예요? 세상 친구가 없어요. 다 교회 사람들. 우리는 어느 가면 됩니까? 그 사람들 속. 아직 예수님 모르는 이들에게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고칠 수 있는, 그들을 예수님의 자녀로 회복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고 나서 18절부터는 뭐가 나옵니까? 금식 논쟁이 나요. 왜 금식해야 되냐? 아, 왜 금식 안 하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 금식은요, 오늘날에 그렇죠. 금식 기도했어, 나. 금식 기도 하러 갈 거야. 이번 주 내 금식 기도야. 이러면 어떤 거예요? 뭔가 간절한 소망이 있거나, 혹은, 야, 어떻게 밥도 안 먹고, 그 맛있는 음식을 안 먹고 기도를 할 수 있지? 그렇게 아주 열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열심히 있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이요, 금식을 두 번 합니다. 월요일과 목요일. 왜요? 월요일은 옛날 출애굽 후에 모세가 시내 산으로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날이 월요일이고 내려온 날이 목요일이고 두 번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오심을 미리 알렸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요 열심히 금식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18절 말씀 보면 이래요.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이렇게 물어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19절, 예. 혼인 잔치에 온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할 수 있느냐? 네. 지금 결혼식에 가서 피련에 왔는데 거기 밥 안 먹고 있냐? 금식한다고?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신랑을 자기들 곁에 두고 있는 동안은 금식할 수 없다. 지금 신랑을 맞이한 그 기쁨의 때, 혼인잔치와 같은 기쁨의 때이기 때문에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근데 금식할 때가 또 온대요. 언제요? 네. 그냥 이 사람들은요, 그냥 영문도 모른 채 그냥 금식하면, 은혜, 뭐 믿음 좋아, 금식하면 뭐 돼, 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는 금식할 때가 있대요. 언제입니까? 20절. 네. 뭐라 그러죠? 그러나 이러시면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네. 신랑을 빼앗길 날에는 금식해야 돼요. 그날은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금식해야 될 때. 신랑을 빼앗길 날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실 그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멀어집니다. 그때가 제자들이 금식할 때. 우리 살다 보면 또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뭔가 주님과의 관계가 좀 멀어지게 느껴질 때가 있어. 그때 언제예요? 우리 정신없이 바쁘게 살 때. 또 세상 죄악에 빠져 살 때. 혹은 주님 말고 뭔가 내 마음에, 내 눈에 더 많이 밝혀지는 게 있을 때. 그때가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 혹은 멀게 느껴질 때. 바로 그때가 우리도 금식할 때입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로 어떤 질병의 문제로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금식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금식할 때는 언제예요? 주님과 나 사이가 멀게 느껴질 때. 그때 우리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주님과 나의 관계가 멀어질 만한 것이 뭘까? 어떤 일 때문에 그럴까? 그걸 돌아보며 회개하며 금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마가복음 2장 21절,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 된 조각이 어떻게 해요? 낡은 데를 당겨서 더욱 심한 찢어진다. 22절.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가죽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도 가죽 부대도 다 버리게 된다. 그 유명한 말씀이죠.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 여기 나오는 이 생배 조각은 뭘까요? 예수님의 복음이죠. 여기 낡은 옷은 율법주의. 또 새 포도주는 뭐예요? 바로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고 낡은 가죽 부대는 뭐예요? 율법주의입니다. 그게 뭐예요? 옛 습관과 형식적인 율법주의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고 습관적인 금식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금식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해요? 주님과 나 사이가 멀어진다고 느껴질 때. 내 마음에 소원이 간절한 것이 있어서 금식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주님과 나 사이가 멀다고 느껴질 때. 그때 금식하는. 그럴 때 진정 변화된 새로운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인 23절부터 28절에는요, 뭐 얘기 나와요? 안식일 얘기예요, 안식. 구체적으로는 예수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른 사건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이 안식일은요, 이 금식하는 것과 더불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사람 안식일 지켜 안 지켜? 저 사람 금식해 안 해? 이게 저 사람 신앙이 좋아 혹은 신앙이 별론데 이걸 가를 수 있는 척도가 됐어. 오늘 왜 이 얘기가 나왔냐면 23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제자들이 뭘 해요? 길을 내면서 밀 이삭을 자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밀밭 사이로 가는데 이게 길이 막혀 있으면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님이 갈 수 있도록 이 밀 이삭을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내서 그 사이로 지나가. 이걸 본 바리스파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24절이죠. 보십시오. 어찌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다. 예, 안식일에 해서 안 되는 일을. 예. 이때 예수님 뭐라 합니까? 다윗을 다윗과 그 일행이 그죠? 다윗과 그 부하들이 그를 따른 사람들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너무 굶주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 말고는 먹을 수 없는 제단빵. 여기 나오는 제단빵이 나오죠. 아비아다의 제사장 때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제사장들밖에는 먹어서 안 되는 제단빵을 먹었다. 그리고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일행에게도 주었다. 이 제단빵은 우리가 잘 이해하기 쉬운 진설병이에요. 진설병. 근데요, 여기서는 얘기하지 않았지 뭐예요? 누구도 다윗이 왜 그걸 먹었느냐에 대해서 율법적으로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율법의 진정한 정신은 뭐냐? 사람을 살리는 것.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에 법이 참 많아요, 법이. 근데 왜 법을 만들었을까요? 누구 물건 지금 집어넣으려고요? 감옥 살게 하려고요? 누구 때리면 감옥 살게 하고, 누구 거 빼앗으면 감옥 살게 하려고요? 왜 법을 만들었냐면, 누구 훔치지 말라. 누구 해치지 말라. 이게 바로 법정신입니다. 오늘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왜요? 결국 사람을 살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서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한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생긴 것이 그러면서 28절 뭡니까? 인자는 또한 안식을 해도 주일. 네. 그러니까 주일에 하는 우리의 모든 일들은요, 누구의 뜻에 합당해야 됩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에 합당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적인 안식이에요. 오늘 말씀은요, 결국 우리에게 복음으로 변화된 새로운 삶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해요. 첫 번째 뭐예요? 어울려서 안 될 사람과 어울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들과 어울려야 된다는 거죠. 세리와 죄인들. 왜? 그들을 구원받게 하는 거죠. 둘째는요, 뭐였습니까? 금식. 진정한 금식이 뭐냐는 거예요. 바로 내가 주님과 내가 멀리 떨어졌다고 느꼈을 때. 그때가 우리가 비로소 금식할 때라. 안식일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안식일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 의미도 모르는 척 껍데기만 지켜서 안 돼요. 네.
예를 들면 누군가 사람을 안 때려서 너 왜 사람 안 때려? 그럼 감옥에 안 들어가려고요. 이건 아니에요.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람도 귀중한 생명체고 인격체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마음이 없어요. 심지어 가장 사람을 사랑해야 될 공동체인 교회조차 이게 없어요. 네. 우리는 날마다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야 돼요. 잘 찾아야 돼요. 이를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알았어요. 들었어요. 성경에서 뭘 원하시는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 뜻을 기쁘게 순종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늘 복음의 생명이 풍성히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수님 믿고 따른다면서도 예수님을 오히려 오해하거나 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길과는 전혀 다른 반대의 길로 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유대인들과 특별히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 잡수신다고 오해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다고 오해하는 제자들이 안식일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고 반대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오늘 유대인들도 바리새파 사람들도 또한 저희들도 날마다 주님의 뜻을 잘 살펴 그 뜻을 온전히 따라 기쁘게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복음의 생명이 풍성히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를 또 교제 충만하심이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름으로 정말 주님께 기쁨으로 순종하여 정말 우리의 가운데 복음의 생명 능력이 풍성히 넘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주님의 사랑받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와 저희 가정과의 도합교회들 위해 또 이 나라민족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함께 또 기도 제목 있습니다. 기도 제목 또 추천 못했습니다. 기도 모든 죄 열쇠고 영혼을 구원할 제3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 있는데 주님 은혜 내려달라고 또 세 번째는 날마다 주님의 뜻을 따라 기쁘게 순종함으로 복음의 생명의 풍성에 넘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또 이웃과 성도들을 위해서 가족과 자녀를 위해서 개인의 간구하는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아버지 날마다 주님 뜻을 따라 기쁘게 순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생명이 풍성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